성경 말씀 창세기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오늘 진금 졸업 예배인데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후대가 꼭 알아야 될 복이라는 개념이 뭐냐, 그죠? 다 복 받았으면 좋겠잖아요.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복. 뭐가 복이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축복을 모르면요 신앙생활 해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거대한 기업을 일꾼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냐,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 그래요. 어떻게 저런 큰 기업을 했을까? 다 성공했다 그러죠. 높은 학문적 업적을 세운 사람 보고 인생이 참 보람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생을 마지막 마칠 때는 뭐라고 하느냐, 자기들은 남들은 성공했다, 남들은 참 당신은 인생을 멋지게 참 보람있게 살았다 그러는데 본인들은 뭐라고 하냐, 그죠? 본인들은 죽을 때 되면요 허무하다 그래요. 허무하다. 그죠? 왜 그러냐 그래요. 왜 그러냐, 엄청난 걸 사놨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 2절이 다 해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담의 계보를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어요? 복을 줬다 그랬어요. 또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사람이라 그래요. 사람이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에요. 사람은 다른 거잖아요. 짐승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얼마나 못됐는, 요즘은요 짐승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죠? 저는 가끔 놀랍니다. 우리 아파트에 가보면 막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런데 가만히 가보면 강아지를 다 이렇게 유모차에다 태우고 다니고 강아지를 태우고 다니는, 나는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도 애기 안 난다는데 애기가 이렇게 많아. 할머니도 유모차 끌고 아줌마도 유모차 끌고 학생도 유모차 끌고 다녀서 참 복된 가정이다 보면 강아지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가 인생에 굉장히 보람되죠,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강아지가 예배합니까? 강아지가 뭘 만들어냅니까? 사람이 못 돼도요 사람이 나서요. 그렇다고 짐승이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뭐가 복이라고 하느냐, 성경적인 개념을 잘 붙잡아야 그때부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부모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게 복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성경에 있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 베레카 이렇게도 말하고 베라카 이렇게 말하고 돼요. 한번 따라서 학생들 따라갈 수 없어요. 베라카. 이게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개념은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한 5가지, 6가지가 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뭐 보고 복이라고 하느냐, 이걸 알아야 내가 앞으로 큰 응답 받으면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죠? 그럼 하나님은요 계속 주게 돼 있어. 짐승처럼 자기만 알아, 그죠? 자기만 성공하고 자기만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겠죠. 그 5가지를 말해줄게요. 5가지. 첫 번째는 뭐냐, 복을 뭐라고 하냐면 풍요로운 것을 보고 복이라고 그래요. 풍요로운 거죠, 넘치는 거, 그죠? 이 상태를 보고 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돈도 많고 좋은 환경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그죠? 좋은 차 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다 복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의 복의 개념 중에서 이 복은 최고로 하위 개념이에요. 그잖아. 이거는요, 하나님 안 믿어도 받을 수 있어요. 하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만 잘 살아라고 보낸 게 아니야. 응? 모든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하위 개념이에요. 하위 개념. 응? 그러면 목사님, 육신의 것은 필요 없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 나는 뭐 육신의 것은 없어도 영적인 것 하나님만 알면 된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영지주의. 신학 개념인데, 영지주의는 무슨 말이냐? 인간은 두 가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영적으로 돼 있고 육적으로 돼 있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 믿음 좋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관계만 되면 되지 육신은 상관없어.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이 있냐? 응? 육적인 것만 잘하면 되지. 그래요. 이렇게 지금 상반된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영육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뗄래야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있어. 여러분, 저는 목사님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설교도 제일 많이 하지만 제일 많이 하는 장례를 제일 많이 치러. 장례를. 물론 우리 한영훈 권사님은 나보다 더 많이 했는데, 저는 어릴 적부터 장례를 엄청나게 치렀어. 장례를.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보잖아요. 또 목사는 그거 봐야 하잖아요. 그죠? 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러면요, 모습이 어느 정도냐? 아직도 저 모습은 한 30대 그런 모습이라. 몸이 30, 40대 몸이라. 근데 영이 떠나버리니까 육은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죠? 그게 죽음이잖아요. 여러분, 이건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영이 나가면 죽음이에요. 그죠? 영이 없는 인생은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죠? 마찬가지요. 영적인 것이 있는데 육적인 건 없다. 그러면요, 그것도 또 이상해. 그죠? 이건 뗄래야 뗄 수 없어. 요걸 육이 가장 중요하다, 영이 중요하다, 이렇게 영적인 거다, 육적인 거다 이렇게 따지는 걸 보고 영지주의라고 그래.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성경은 뭐라고 해서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서 우리 몸을 성전이야.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이 몸이. 그래서 이 몸은 내 것도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 좋다면서 자기 멋대로 금식하고 자기 멋대로 그래요. 그러면 그건 엄청난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인데도요, 우리 몸이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라고 해서, 그죠? 불신자들도 이 몸을 굉장히 잘 간수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두 개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우리는 세계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시대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적 물질적인 것도 충만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받아야 돼. 응? 여러분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복의 가장 첫 번째 개념인데 그 개념 중에서 제일 핫질의 개념이라. 두 번째 개념이 뭐냐 그랬어요. 이 복을 레베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른 길로 인도하다 이런 말이 있어.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도 복이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바로 바른 인도를 받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게 복이잖아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다 끝나버려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 바뀌는 거.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이라는 엄청난 걸 갖고 있는데 자기 가치를 몰라. 그래서 그거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게 복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 진금 예배하고 졸업 예배면요, 랩런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 모임이 얼마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이제 늘 그런 게 답답해요. 후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수련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건 관심 없어, 그런들이. 그거 보면 참 답답하죠. 그죠? 왜 그러냐? 우리 랩런트들은요, 여러분은 다음 우리 목사님들, 우리 어른들 다음 세대 100년을 여러분이 이끌어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미래인데. 그럼 우리가 모여서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참 그런 게 답답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개념이 그런 데가 약해.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데 그런 데가 약해. 육신적인 건 너무 밝은데 이런 걸 몰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불신자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에 묶여져 가지고 여기서 운명처럼 못 벗어나. 그걸 알려주는 게 바른 복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도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냉국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싼 복이 30배예요. 30배. 60배, 100배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일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 교사님들이 축복 제일 많이 받아요. 죽을 때까지 교사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만 인도해도 그래요. 간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오늘 낮 예배에 설교했잖아요. 그죠? 우리 후대가 이 복음을 깨달으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은 나 하나 쳐다보지 마세요. 자기 쳐다보지 말고 한번 시대를 보세요. 응? 우리나라 최고로 대통령, 그래도 막 이래나 저래나 대통령, 우리나라 그 사람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 대통령 때문에 우리가 가난을 면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 했느냐? 그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가난해. 우리 랩런트들은 상상이 안 돼. 어?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밥 먹으려고 그러면요, 우리나라에 거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냐? 너무 가난해서 밥 얻어 먹으러 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것도 아버지, 엄마, 자식들 쫙 따라와. 여러분 가끔 텔레비에 어제 왔던 각설이가 뭐 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밥 먹을 때 되면요, 어디서 왔는지 문 앞에 다 서가지고 막 그 얼굴이 막 불쌍한 얼굴 해갖고 막 그래. 애들만 앞에 딱 세우고 엄마는 저 아버지 저 뒤에 있어. 애들이 대문 앞에 왔다 갔다 해. 왔다 갔다. 그러면 그냥 불쌍해가지고 일로 와라 해서 밥 먹여주고 그랬다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우리나라였어요. 그렇게 거지가 많아고. 목사님 지금도 생각나요. 여러분 이 신발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고모신이에요. 고모신. 근데 고모신 있다가 한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6학년 되니까 야, 이상한 나이키 신발 이런 거 나오더라고. 우리는 그거 꿈도 못 꿨다고. 그 부잣집 사람들만 그 아들 신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 그 새까만 고무신에다가 나이키 그림을 그려갖고 그 칠해갖고 다녔다니까. 아이고 지금 봐도 참 여러분 말로 쪽팔려. 참 부끄럽더라고. 가방이 어디 있습니까? 책 보자기에다가 싸가지고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여기다 딱 매갖고.
그러면 막 또 뛰어야 될 때가 있잖아. 막 뛰다 보면요, 이 보자기가 나이롱으로 돼가지고 쏙 풀려버려가지고 가방이 물에 떨어지고, 진짜요. 도시락을 쌌는데 우리가 무슨 뭐 반찬이 뭐 쌀고 갖고 있나? 김치. 근데 김치를 딱 넣으면 이게 요즘은 막 딱 압력으로 딱 해가지고 안 흘리잖아. 내 물건이 물이 안 흘리잖아. 딱 우리는 다 반은 흘려요. 차 위에다가 선반에다 딱 놨는데요, 여학생 얼굴로 닭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지독하게 가난했어요. 참 희한하죠. 근데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요, 어릴 적에 뭐 했냐? 내가 반드시 이 민족을 가난에서 건져내야 되겠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요. 이 민족의 십자가를 박정희 대통령이, 하나님도 어렸지 물론 교회 다녔다 그래요. 내가 이 민족의 이 가난의 저주를 내가 끊어야 되겠다. 야, 그러려면 내가 성공해야 대통령 돼야 돼.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진짜요, 얻어먹는 사람 다 저를 보내가지고 정신교육차 시키고 막 그랬다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랩런트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가문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죠? 우리 부모님들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막 이래야 돼요. 여러분, 이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요. 응? 우리 이 엄청난 복음을 가지고 나 한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건요, 엄청난, 그건 하위 개념이라, 하위 개념. 다 지금요, 거의 90%가 여기 묶여 있어. 일리 나가지도 않아.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건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막 사명을 가지고 감당하기를 축원합니다. 딱 돼야 돼요. 세 번째는요, 복이 뭐냐? 이 레베카가 뭐냐? 무슨 말이냐?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에요. 무릎을 꿇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 우리가 뭐 할 때 무릎을 꿇습니까? 사과하기 위해서? 그런 개념이 아니야. 응? 하나님 앞에 예배와 기도 드리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예배합니까? 왜 우리 랩런트가 기도합니까?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 랩런트들은요, 여러분이 대학 졸업하고 그럴 때는요, 이 시대가 완전히 바뀌는 시대예요. 지금도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제는 목사님 때는 한국에서만 자르면 되고 우리 동네에서만 자르면 돼. 그래가지고 이 서울에서 저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도 6시간 걸렸다. 옛날에 6시간.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산이 많아가지고, 그죠? 길이 고속도로 이런 게 없어가지고 산길 타고 가다 보니까 6시간, 7시간 가야 돼. 지금은 고속도로가 꽉 나가지고 막 4시간, 3시간이면 가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야. 막 지금은 뭐 중국, 미국을 막 그냥 몇 시간이면 가는 시대가 와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뭐냐, 막 경제가 전 세계로 다 열려버렸어. 그죠? 지금도 우리나라 물건이 막 근 80%, 90%는 중국에서 다 와버려. 우리는 물건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막 노무자들 비싼 월급을 주고 해야 되는데 중국은 안 그래. 그냥 막 찍어내, 막 그냥. 그러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너무 나가지고 우리나라 물건 사지를 안 해. 응? 그냥 싼 물건, 중국 같은 물건 사지. 뭐 때문에 막 그 비싼 걸 살 거예요. 천년 만년 쓰는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다 어렵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대로 죽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잘 질문해 보세요. 이대로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늘 강대국의 지배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뭐 조건이 너무 어려워. 이 사람들은 철저히 누구를 의지했냐?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응?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거야. 막 어느 정도로 중요시했냐? 막 자기 자녀들이 예배 안 드리고 막 예배가 1순위가 안 하면 막 죽일 정도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 이유가 있어.
하나님이 힘이 아니고는 세계를 상대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예배와 기도예요. 여러분요, 저는 막 조금 있다고 꺼부적거리고 막 가졌다고 막 이렇게 하면요, 저는 속으로 웃습니다. 저 한 방에 놀려가요. 한 방에 끝나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하나님이 보호해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응?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어. 나는 나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전 세계가 다 덤벼도 나를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큰 시대적인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던 사람들이 전 세계를 살렸어요. 그래서 이 예배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은 그냥 무릎 꿇는 승대가 안 돼서 다 이렇게, 옛날에는 여기 교회 가요, 다 마룻바닥이었어. 교회 오면 다 무릎 꿇고 앉았다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금 무릎 꿇으면 다 도망가지 뭐. 지금 아예 무릎을 못 꿇어, 의자에 앉아서 가지고. 그죠? 딱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무릎을 딱 꿇는. 그래서 이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특권. 믿습니까? 특권이에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전도사 생활하면서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새벽 기도요. 우리 목회자들은 4시 반에 예배 드리려면 3시에는 일어나야 돼. 왜 그러냐? 닦고 차 운전을 해가지고 성도들 데리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3시 반에 3시에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어제도 서울 갔다 와가지고 집에 오니까 9시가 넘었어. 그래가지고 좀 뭐 하다가 뭐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1시 막 이래야 되잖아. 이거 또 잤지 그냥. 그죠? 근데 막 또 막 저녁을 좀 일찍 먹으니까 뭐 하다 보니까 배고파 죽겠더라고. 그래서 막 냉장고 살짝 열어보고 막 그거 막 먹으면 뒤지고 혼나는데, 그래도 배고픈데 어떻게 한쪽 한 먹었더니 막 눈이 밤탱이 돼갖고 막 아침에 보니까 얼굴이고 눈탱이고 밤탱이고 어디고 다 부어갖고 막. 그거 또 혼났잖아 막. 우리 집사람이 대번 알잖아. 또 먹었구만 그러다가 배고파서 먹었는데 그러나. 그러잖아요. 이건 죽을 중이 없어. 야, 누가 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나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새벽 예배였더라고. 그러니까요, 이 예배가 이 사람에게만 준 특권이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늘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후대 한 사람에게 교사가 수십 명씩 붙어야 돼. 기도하는 배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니까. 어? 여러분, 시대적인 인물은요, 뒤에서 엄청난 기도에 힘이 있었어요. 예, 어떤 사람이 나보고 뭐라고 하냐면, 애들은 별로 없는데 어른들은 막, 교사들은 너무너무 많대요. 맞아요. 교사가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의 앞길을요,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기도의 배경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야. 그냥 막 전사님, 종목님이 봐가지고 학생 하나에 막 교사 3명, 4명씩 붙여. 저 아멘도 안 하고 완전 너 그거. 진짜 그래야 돼요. 물질? 여러분, 상대를 못해요. 우리가 무슨 물질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뒀습니까? 저 막 부자들 보세요. 집 한 채가 몇십억이라는데 창원 몇십억짜리 집이 어디 있어요? 창원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배경 조건이 없어.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보호자야. 딱 언약을 붙잡아. 응? 예배 기도를 통해서만 진정으로 인간으로, 그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리는,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야. 그 말은 뭐냐? 무릎을 꿇으란 말이 아니야. 무릎 이거 지금 꿇으면 안 돼. 여러분은 무릎 꿇고 사는 세상이 아니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막 전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은 공부 잘하라고 안 해요. 요즘 공부만 가지고 성공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을 잘하세요.
우리 최 영감이 지금 앞에서 졸고 앉았는데, 이거 그게 좀 들어봐. 이쁜 얼굴 들어봐봐. 놀아도 막 지금 우리 채연이는 막 놀아도 막 저 중앙동 이런 데 가 놀잖아. 성남도 이런 데 가서. 도계동은 시시한 거야 막. 나는 그래서요, 주일날 놀아서 그렇지 딴 데 가면 내가 그거 멋지다고 했을 거야. 도계동이 창원을 정복해야 돼. 아멘? 북면서 산다고 북면화가 되면 안 돼. 창원도 자리가 좁다 그래야 돼. 별로 아멘도 안 하네. 오늘 창원이 좁은 사람 하나 어디 갔네? 권하님 어디 갔어요? 할머니 갔습니까? 이 친구는요, 창원이 좁아. 그래야 돼요. 한국도 좁아야 돼. 중국도 좁아가지고 유럽으로 가야 돼. 별로 아멘도 안 하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복인 거예요. 야, 나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거나, 나는 인간의 모든 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나가야 되겠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이 복이 네 번째 개념이 뭐냐? 아름답다는 개념이 있어요. 아름답다. 성경은 뭘 보고 아름답다겠느냐? 그죠? 우리가 주신 축복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생각했어요. 나눔이 아름답다는 거야. 그렇죠. 그죠?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도 모르는데요, 막 그 기능을 가지고, 가진 물질을 가지고 막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 막 기부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미국이 전 세계적인 나라가 되는 이유를 보세요. 이 사람들 부자들이요, 어마어마하게 기부를 합니다. 참, 이게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돼버려요. 나눔의 기쁨이라는 게, 나눔이 이게 복 중에 복이라. 여러분, 나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따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요, 굉장히 존경해야 돼. 목사님은요, 학교 다닐 때 막 선생님들한테 가서 따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복음을 알고는 안 따졌어. 왜 그러냐?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중요한, 교수님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평생 공부한 걸 가지고, 그죠? 아이들에게 지식을 나눠주잖아.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월급 그 몇백만 원 준다고 그래서 그게 다입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교만한 말을 하더라고. 응? 저 교수님들 우리가 육성회비 내고 우리가 회비 내가지고 저 교수님들 먹고 사는 거지. 그런데 나는 막 그 말 들을 때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신학대학 다니면서 막 그 말 이 말이 내가 막 알아들어가지고, 이 레베카라는 말을 알아들어가지고, 저건 이상한 놈이구나 그랬다니까. 아니, 어떻게 저걸 돈으로 계산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돈으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야. 막 평생 공부한 지식을 자기 제자들에게, 공부 시간만 하는 게 가서 질문해봐. 질문하면 교수님들, 선생님들 제일 좋아해. 막 가르쳐 주려고 막 준비했어. 그걸 어떻게 돈으로 계산이 되냔 말이에요. 나누는 것이요, 엄청난 상위 개념이라. 우리 렘넌트가 이런 축복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요, 지금부터요, 뭘 있으면 나눠주면요, 이게 축복이 왜 오느냐? 여러분, 시골서 사는 사람은 알아. 어른들이 그래요. 가끔요, 많은 샘물을 다 파내. 막 일부러 파내. 그리고 막 저 바닥에 가서 막 팍팍 긁어가지고, 물이 잘 나오도록 팍팍 긁어서 다 건져내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샘물은요, 파먹으면 파먹을수록 좋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라.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 야,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 딱 책상이 있어. 목사님들 책상이, 이제 부교육자 책상이 쭉 있잖아. 동그랗게 있든지 네모지게 있든지 있어. 그런데요, 책상에 책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모든 자료는 어디 있냐? 그 서랍 속에 다 숨겨놨어.
서랍문은 안 열려. 막 키로 막 이중문을 잠그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모든 좋은 정보가 있으면 자기만 쳐다봐. 우리가 보려고 하면 홀랑 감춰. 야, 지독한 거 막. 내가 알았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았어. 왜? 자기 부서가 부흥돼야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성도들한테 인정받아서 뭐 하니까 막 그렇게 다 감춰놔. 아, 그렇구나. 저는요, 이 복을, 이 축복이라는 개념을 알고 나서 자료 달라고 하면 다 줘버려요. 왜 그러냐? 계속 하나님이 주면 줄수록 더 아이디어가 더 생기게 돼 있어. 별로 아멘도 안 하고 아무도 안 하잖아요. 뭐 이 밤은 이 시간은 조용한 시간입니다. 점심 먹어서 배도 부르고 아무도 깨우는 사람이 없죠. 우리 교회는 조라도 냅두고 막 그냥. 왜 그러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천국에 와서 조는 것이 감사한 거지. 바깥에서 조는 것보다 훨씬 나서, 그죠? 그래도 또 성경이 그렇게 해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했다고. 진짜 사랑받는 놈은 막 자요.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나눔이 복이에요. 나눔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7명 랩런트들은요, 그죠? 우리 같으면 그 나라 가서 막 독립운동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본 앞에 앞장서니까 일본을 막 독립운동해요. 그 잘못된 거 아닌데, 그죠? 저 애굽에 팔려갔던 모세와 요셉이요. 그 나라를 살리잖아요. 그게 희한하지, 그죠? 바벨론에 팔려간 다니엘이 바벨론을 살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야.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이 막 이 사람들 대단하다고 막 이런 막 소문이, 하나님 믿는 역사가 막 소문이 증거되잖아. 이게 그런 사람들 특징이잖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뭐라 하겠느냐? 마지막 5번째 복이야. 5번째 복은 뭐냐? 어떤 복이냐? 그랬어요. 그죠? 이 행복이라는 의미가 있어. 행복이라는 의미가 있다니까. 행복. 그죠? 오늘 성경을 보십시다. 성경 한 곳을. 잠언 17장 1절. 그래. 잠언 17장 1절. 우리 시편 다음이 잠언이죠. 잠언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 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죠? 떡 한 조각만 있는데, 그죠? 이걸 가지고 막 형제간에 나눠 먹고 서로 우애하고, 그죠?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거라. 그죠?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바로 이거야. 행복. 얼마나 감사합니까? 형제 간에 우애하고, 그죠? 가족 간에 사랑이 넘치고, 성도 간에 막 사랑이 넘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아멘? 오늘 우리 집사님이 맛있는 떡을 자기가 합격했다고 맛있는 떡을 해갖고 왔는데, 우리 성가대는 막 끝나고 나서 연습하냐고 늦게 갔는데 하나도 없어. 앞에서 다 잡섰어 그냥. 그래가지고 막 떡을 못 먹었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떡 내놔라 해가지고 내가 내놓. 10개 있는 것도 하나밖에 없는데 가져가가지고 성가대 줘야 된다고 갖고 갔어. 내가 속으로요, 좀 나눠 먹지 그냥 다 막 그냥. 오늘 2개 갖고 간 사람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욕은 안 할 거예요. 욕은 안 할 거예요. 남 좀 생각해. 남 좀 생각해야지. 혼자 다 잡수면 어찌냐 말이야 그냥. 응? 그래서 내 속으로 또 얼마나 배고프면 그 2개나 가져갔을까 싶기도 하고 막 별 생각이 왔다 갔다 해. 여러분, 작은 것도 나누는 게 행복이라. 그죠? 서로 막 우리 형 성도들끼리 막 기도해주고,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족한 사람 있으면요 좀 키워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교회는요 반복하다 보면 전문성을 다 갖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찬양대도 하다 보면 전문성을 다 갖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없어도 아름답게 나오잖아요. 다 복이라.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네.
더불어 사는 게 복이라. 더불어 사는 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더불어. 이게 얼마나 감사해. 이게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 복 중에 복이라. 오늘 우리 렘넌트가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고요. 우리는 복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 응? 여러분은 그냥 세상에 살지만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응? 사랑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랬어. 복을 어떻게 받냐? 그랬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 축복이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 딱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복을 못 누리도록 사단이 방해가 있고 죄의 세력이 방해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 때문에 오셨느냐? 이 축복을 다시 줘가지고 모든 만민을 살리라고 보낸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복음이라 하네. 좋은 소식, 굿뉴스야. 이걸 주려고 불렀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가지고 새로운 학년에 새로운 학기에 적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 그죠? 이제는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그분의 능력 갖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야. 그분의 지혜를 가지고, 창조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지으셨사오니 하나님 이 학문도 정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 하려다 보면 지금도 보니까 막 예배가 막 1시간 드리는 것도 힘들잖아. 그죠? 그게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래. 집중력. 여러분 공부에 가장 중요한 게 집중력이야. 막. 공부 오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막 짧게 하더라도 막 집중력으로 갖고 하면요 어마어마한 지혜가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그걸 건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집중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뭐냐? 제일 중요한 거야. 렘넌트가 목사님한테 제일 잘 물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는데 거기다가 일을 잘못하는 특징이 뭐냐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구별을 못해. 이게 중요하고 이게 안 중요한지를 구별을 못해. 우리 장로님 딸들이 옛날에 나한테 와 질문했다니까. 목사님 우리 오빠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막 의대 들어갈 정도로 잘하는데 왜 우리는 공부를 못합니까? 그랬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죠? 그래서 내가 글쎄 말이야 솔로몬 하나님과 네 하나님이 똑같은데 왜 그럴까? 응?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 뭐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을 잘 구별하더라 그랬더니 나보고 또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물어봐. 하나님이 희한하죠. 렘넌트가 제대로 된 질문하면요 하나님은 답변을 주게 돼 있어. 교사님들에게. 나도 모르게 뭐라 했느냐, 선생님이 2번 얘기하면 중요한 거야.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하면 안 중요한 거야. 그것도 둘이 쌍둥이니까 둘이 얘기하더라고. 야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선생님이 2번 중요한 거 막 동글림이 빨간 걸 팍팍팍 쳐놓자. 거기서 시험 문제 다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성경도요 중요한 건 계속 반복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부모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계속 잔소리하게 돼 있어. 그거 한번 사랑을 못 받아. 혼나 맨날. 중요한 거, 그죠? 딱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영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오력으로 다 준비하고 역사하게 돼 있어. 그런 축복받는 게 렘넌트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또 이제 학교 가면 이제 새 학년 가잖아요. 비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요. 그러면요 왕따 시키는 애들이 있어. 다 독일 초등학교, 또 막 명서초등학교, 막 이런 애들 자기들끼리 딱 와가지고 중학교 와가지고 서로 기싸움을 해. 막 네가 세냐, 내가 세냐, 딱 기싸게. 그런데 속지 마요. 가만히 공부만 하다가
애들이 건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다윗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저 골리앗을 꺾으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죠? 여러분, 뭔가 이렇게 또리또리 여러 명이 뭉쳐가지고 애들 괴롭히는 건요, 걔들이 굉장히 힘이 없는 애들이에요. 힘이 있으면요, 자기 혼자 해. 힘이 없어서 뭔가 그룹으로 만들어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내게 이제 하나님 그 기도하다 보면 확신이 딱 생겨. 어느 정도 생기냐? 골리앗도 안 두려워져. 확신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저녁에 어디 가는데 무섭지도 않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요, 전혀 무섭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단력이 생겨. 그러거든. 그 사람 찾아가. 걔 찾아가가지고 나 건들지 마라. 응? 나 그냥 편안하게 내버려둬라. 눈을 쳐다보고 똑바로 얘기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은 눈도 못 마주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그 상대방이 알아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알아듣게 돼 있어요. 특히 여학생들이요, 남자들 괴롭히죠. 절대 남자 괴롭히면 하지마 그럼 더 해요. 그런 사람 더 건드려. 뭐 건드릴 거거든요, 딱 쳐다보고 그냥 가방 들고 가버려. 그런 여자 못대가리 없거든요. 아무도 안 건드려. 그렇게 멋없는 사람 안 건드려. 울었어 하지마 했었걸 막 그러면 더 건드려. 속지 마. 담대하게요. 그냥 딱 확신이 생길 때 한마디 딱 해보세요. 꼼짝 못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권이라고 그래요. 그거 뭐 영권. 다 같이 우리 렘넌트에게 영권을 주옵소서. 그죠? 우리 렘넌트에게 영권을 주십시오. 이런 권세가 있어요. 학문적인 것도 그렇고 꼭 그런 걸 참고해서,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에요. 엄청난 거. 마귀는 두려워 떨어요. 골리앗이요, 큰 소리 치다가 망했잖아요. 이런 골리앗과 다윗과 함께해서 골리앗을 이기신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언약 딱 붙잡고 새로운 학교 가서도 우리 렘넌트들은 담대하게, 그죠? 만약에 그래도 깡패가 덤비면 이 목사님을 부르면 됩니다. 가면 내가 맞겠지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 역사가 함께합니다. 걱정 말고 담대하게 우리 렘넌트 한번 따라서세요. 새 학교에 가서 승리하자. 예, 우리 박수로 우리 렘넌트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복의 개념을 다 붙잡고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짐승처럼 만들지 않고 특별히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물질로만 풍요한 것을 보고 복이라고 하지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 하나님의 우리 능력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로 무릎을 꿇는 것, 또 하나님 아름답게 서로 나누어 주고 나눔을 받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작은 걸 가지고도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행복한 삶이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학교생활, 가정생활, 미래생활을 준비하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축복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교육하는 모든 교사님들, 사역자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의 부모님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옵소서. 또 새학교 새학년에 아버지 잘 적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가지고 나아갈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교사님들과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